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22교구장이신 문신현 목사님께서 진실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 중창단 앵콜송까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니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로 주품회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찬양으로 주품회를 불러주셔가지고서 또 감사를 드리고, 이수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좀 고개를 아까 흔드셨었는데요. 저도 외부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만민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됐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캐롤로 또 영광을 돌려주었지만은요, 그래서 성결의 복음을 들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성결의 복음을 듣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나 참 이상하게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정말이야? 아니면 그건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이냐 하는 것은 그거 사실이냐 그런 뜻이 될 테고요, 그거 진짜야 하는 건 그게 진실이냐, 이런 확인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속에 숨어있는 현상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실은 본질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36년도에 베를린에서는 올림픽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럴 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금메달과 동메달을 어느 한 나라에서 동시에 석권을 합니다. 그런데 시상석에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금메달을 따는 그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동메달을 따는 선수도 무언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뉴스가 나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선수들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동시에 석권했다고.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두 선수, 금메달 송기정 선수와 동메달의 남승용 선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케냐로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일인데요, 이제 정명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구역을 읽어보시오 하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와힐리, 그러니까 케냐 말은 잘 모르니까 이제 영어를 사용해야 될 텐데요. 뭐 영어도 잘 못하죠. 그러나 떠듬거리면서라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순종해서 케냐 청년 한 청년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성결의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몇 개를 만드신지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서두를 꺼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 만들었죠, 뭐 몇 개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날 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몇 개를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분의 답변을 듣고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간 영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NIV 성경이었는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또 본 성경이겠지만은 그날 깜짝 놀라면서 heaven이 단수가 아니라 heavens로 나와 있구나. 그러면서 성결의 복음을 우리 당 회장님 말씀 하늘은 4개이라는 얘기를 쭉 풀어서 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번역본이 우리가 버전이라고 그러죠.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NIV 성경인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God created the heavens 라고 복수로 나와 있고요. 또 NASB 성경, 우리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뒤에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NASB에서 나오는 영어인데요. 그것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이 됐다 하는 그런 영어 번역본이거든요. 거기에도 heavens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전부터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단수로 그냥 the heaven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에서 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어요. 하늘이란 뜻이, 우리는 한글 성경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 그러니까 단순지 복순지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영어나 히브리어는 하늘들과 땅 이렇게 구별해서 적혀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샤마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임이라 끝나면 그건 복수거든요. 그래서 샤마임은 복수형이에요. 샤메라고 하는 단수형의 복수가 샤마임이거든요. 그 히브리어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좀 놀랍죠? 우리야 당 회장님의 성결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27절이나 역대하 2장 6절이나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하늘이 여러 개, 4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제가 10여 년 전에 좀 만민에 처음 와서 만민에게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 성경을 보고 우리 당 회장님의 말씀, 이 성결의 복음이 정말 참이구나. 성경 1189장 또 절수로는 31,102절이 되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 제일 첫 장 제일 첫 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 때부터 벌써 성결의 복음을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또 이 예배 실황을 보고 계시는 외부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나중에 또 녹화된 걸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정말 만민이 참이라고 하는 것, 성결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 물론 저는 강력하게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장 1절도 제대로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외부 교회에서는 물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건 알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놨냐면은 유대인들의 전설에는 그들은 하늘을 7개로 나눠줬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마 복수로 적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적은 책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의 전설을 성경에 적습니까? 열왕기상, 역대하, 느헤미야의 전설을, 그러면 성경의 전설이 유대인의 전설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처럼 딱 보면은, 오감으로 보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겉으로 보면 하늘은 하나,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는 네 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는 현상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내면의 현상, 나아가서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 그러한 진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쫓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을 구별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피난가면서 그런 피를 토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은 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다윗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역자들이 말하기를, 자신이 피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반역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떠났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 압살롬의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맨발로 얼굴을 가리우고 힘없이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기약 없는 피난민, 도망자 신사가 되었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춰져 있는 진실은 지금 말씀드린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선 시리즈를 듣다 보면 다윗의 선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이 너무 선한 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새 예루살렘으로 드리기 위하셔서 그 본성 속에 있는 악까지, 그 흔적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의 연단을 치르게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새 예루살렘, 천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반역의 무리들에게서 쫓겨가는 그런 연단을 받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돕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다윗은 이러한 진실을 깨우쳐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하는 신사가 됐지만은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버리는 잔이이다, 나를 패망케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쫓겨가면서 피난 가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니이다, 이렇게 진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2학기부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를 같이 하면서 참 나름대로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 정부에 순종을 안 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결국 외딴섬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당회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통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결국은 붙잡혀서 외딴섬 반모섬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있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배당했다, 정치범이 가는 외딴섬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그 당시 정치범이 돼서 외딴섬에 유배당했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이죠.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진실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계시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가 어딜까?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 같은 도시에서 계시를 받는 것보다는 조용한 장소. 우리 당회장님도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죠.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 어디 강을 건널 때 배를 직접 노를 저어서 건너가기도 하셨고 이런 말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 요한도 이처럼 가장 조용한 장소에 옮기셔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말씀에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신 것이지 유배를 당하고 죄인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고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과 사실과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발견해서 진실을 추구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간증 설교를 하면서 젊은 날에 이제 폐결핵 여러 가지 또 합병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치료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제가 가정으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몸을 추스리는데 밭은 기침이 나는 거예요. 가래도 계속 나고요. 그래서 밭은 기침을 하게 되면 안방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너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어떻게 계속해서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밭은 기침을 하고 그래 가래를 자꾸 뱉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머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안 되겠구나. 어머님은 내가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해서 기뻐하시는데 걱정을 하시다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밭은 기침이 나면 입을 손으로 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과 진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병은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영적 체험이 있고 이거 확실한 것이고, 또 성경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넌 나무를 입었도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밭은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난다?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닐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아마 내 믿음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보셔서 더욱 그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그리고 몸도 더 강건하게 추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간을, 아니면 원수마귀가 의심, 걱정을, 두려움을 줘서 다시 재발시키려고 이렇게 괴계를 부리고 있구나. 이게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발견하고 밭은 기침은 이제 입으로 가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래가 나면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침을 이제 가래침을 뱉은 다음에 그때 내가 했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가래는 내 것이 아니다. 원수마귀야, 이 가래는 네 것이다.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이거는 네 것이니까 네가 가지고 가. 이러면서 물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좀 영의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일 동안 싸웠더니요, 20일 뒤에는 밭은 기침도 가래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사실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당회장님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를 하나님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민교회에서 떠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권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며, 세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인간 경장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이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되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육적인 싸움에서도, 육적인 세계에서도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진실, 그 참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힘이 된다고 당회장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육적인 삶에도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보면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쁨으로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피난민 신세가 되었는데,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 진실임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까닭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뺨이 아니고, 그러니까 치크가 이제 뺨이죠, 영어로는. 근데 NIV나 NASB 성경에는 그냥 치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 그거 굉장히 권위가 있는 번역본입니다. 여기에는 치크본, 그러니까 광대뼈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일을 꺾으셨다 했을 때 이 원수는 원수 마귀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광대뼈, 얼굴을 치시고 이를 꺾어버렸다는 것은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영광 가운데 원수 마귀의, 곧 자신을 공격하는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 있을 텐데, 영적인 존재가 있을 텐데, 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깨뜨리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란군을 일으키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의 배후의 세력인, 영적인 세력인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미 깨뜨리셨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기도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벌써 내 마음속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담대함이 어떤 때는 오고요, 어떤 때는 기쁨이 오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것이지, 글쎄요 아직까지 힘드네요, 저 사람만 보면 아직도 막 미워지고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고 뭐 작정기도 한다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건데, 마음의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 사람 먼저 마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고 또 주변은 이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우리 교회 문제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다니엘서 1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떠올랐는데요,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의 서책을 읽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가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글을 읽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젊은 날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서, 현재는 국무총리지만 청년으로 붙잡혀 올 그때부터 지금 이제 68년이 지나서 지금 거의 80이 다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또 포로에서 다시금 유다로 돌아갈 만한 그런 기미가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다니엘은 80 노구이지만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5일을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10일 응답이 없습니다. 15일, 2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가 22일째 되는 날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와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면서 21일 만에 응답 오게 된 영의 세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국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바사군, 여기서 군이라고 그러니까 바사 군인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이것도 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바사군, 소울저가 아니고요, 바사 프린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왕자, 군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사,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 바사라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사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사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바사 군주니까. 바사, 우리 천사들은 천사장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청해서 뭐 마귀장, 마귀대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군, 바사 프린스, 바사 대장이, 바사의 나라의 공중권세 잡은 바사 대장이 물러가게 되면, 너희 기도로 해서 또 물러가게 되면 이번에 헬라 군장이, 헬라 마귀 대장이 다시 오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중국어 성경을 해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국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중국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사 마군, 이렇게 마자가 들어가요. 마귀 마자, 바사 마군, 헬라 히랍 마군, 한문이니까 이제 히랍으로 되어 있죠. 히랍 마군, 마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마귀 대정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원수 마귀들이 각 나라를 장악하고, 관할하고 또 장악하고 파송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장악하는 마귀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을 물리쳐야 거기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공산주의 국가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는 더 많이, 그들을 공중권세를 장악한 마귀 장들이나 그 부하들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결국 만약에 이 바사 군장들, 또 바사 마군들이 물러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바사가 유다를 육적으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권세다 보면 바사 마군들이 물러가면 결국은 유다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올 줄을 원수 마귀들은 아니까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결국 유다가 해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놓은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끊임없이 실망치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결국은 바사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지금 거기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당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회장님이 오시면 우리는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세계는 전부, 세계는 지금 대략 237개국입니다. 다니엘이 한 나라 유다를 위해서, 그 해방을 위해서, 또 바사 마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237개국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쳐야만 세계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회장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재창조의 권능 100%를 우리 당회장님께 갖다 주시면 그때 우리 당회장님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니엘 10장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구나, 우리 좀 더 기다리시자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237개국 전체의 마군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시간을 좀 잘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이미 물리치시고 우리가 쉽게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가장 강력한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원수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망 권세뿐 아니라 질병을 가져다 주는 권세, 불화를 일으키는 권세, 시험 환란을 일으키는 권세, 아직도 그 권세는 남아있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 권세,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망 권세는 우리 주님이 깨뜨려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런 세력에서 꺾어서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응답이 더디고 마치 비포장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빠가 아주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좀 우리 번역하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이걸 축구라고 원문에는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야구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야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잘 번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나 뭐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보고 싶은데 업무에 바쁜 바람에 야구 경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좀 녹화를 해놔라. 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이 아빠 이거 녹화해놨어요. 결과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역전승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랬어요. 지금 이제 녹화된 걸 봅니다. 1회전, 2회전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일본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7점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4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7회 말, 8회 말, 9회까지 간 거예요. 보기 싫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하지? 우승을 못하겠네. 짜증나. 꺼버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긴 걸 아는데, 이야, 이렇게 우리가 못했는데, 아들 말 들으니까 우리가 우승했다고? 그러면 아주 짜릿한 어떤 대반전의 역전의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야, 그거 좀 보고 싶다. 8회? 8회도 아니네? 9회가 됐는데? 9회 말인데? 원아웃, 투아웃. 이제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 언제 이 대반전? 근데 9회, 그런데 어때요? 보고 꺼버리나요? 야, 이 마지막, 이제 한 번 남은 선수, 투 스트라이크 들어왔어요. 한 번 스트라이크만 더 되면 삼진 아웃이 돼요.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이라 하십시다. 자, 이런데 너무 긴장될 거야. 야, 대반전의 순간이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선수가 배트를 휘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저보다 더 잘하시네. 만루 홈런입니다. 만루 홈런. 장외 만루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막 박수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237개국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 100%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반드시 우리 당회장님께 가지고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전방이고요, 우리가 사는 여기는 육의 세상은 후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미가엘 천사장과 또 천군 천사가 아닙니까? 거기가 전방이에요. 전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라 했는데 그때 유흥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 또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흥품도 보냈어요. 빵도 사서 넣고, 국군 장병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흥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는 후방이에요. 우리 전방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여러 천군 천사를 향해서 위문 편지를 좀 쓰십시다. 불같이 기도하는 게 위문 편지 쓰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사랑에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위문 편지를 쓰는 것이고, 선과 사랑을 이루고 성결을 이루고 하나 되고, 이런 것이 위문품을 보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해서 참된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참된 평화, 응답, 건강, 물질의 축복, 부흥성장, 기쁨과 감사와 같은 것들이겠죠.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서 진실을 바라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원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지금 언제 죽을는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그날 밤 다 쳐들어오면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위험한 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날 잠을 잘 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평안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평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나 평화나 혼용해서 제가 쓰겠는데요, 평안이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라틴어인데요, 팍스는 영어로는 피스, 로마나는 이제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의 평화라. 그래서 주후 한 1, 2세기에 아우구스투스가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더 이상 전쟁할 데가 없어요. 다 정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를 팍스 로마나다, 로마에 의해서 세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피정복 국가는 지금 고통스럽게 포로로 잡혀가고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전쟁, 분사로 인해서 평화가, 싸움이 없다고,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하는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 갑자기 부각한 미국의 강력한 국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했다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을 사용하죠. 진정한 평화일까요? 약소국가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팍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에 의한 평화란 말이죠.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겉으로는 시험과 환난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마음 내면에서부터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화와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런 평화를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 기쁨을 잃지 않고 언제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요, 이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이 출품이 됐는데요, 뭐 멋진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 많죠. 아주 푸르한 잔디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어린아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깔깔대며 웃으며 뛰놀고 있고, 또 병아리들은 무늬를 쪼고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뭉게 구름이 둥실 떠 있으며 정말 평화스러운 그런 그림도 많이 출품이 됐어요. 그러나 다 합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최우수상에 채택이 됐냐면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깎아지를 듯한 그런 절벽이 있는데요, 그 절벽의 바위 틈새로 새 한 마리가 어미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이 1등상이 된 겁니다. 풍파가 치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위로의 평안, 제가 그냥 위로의 평안이란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위로의 평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능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설명해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거센 풍파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주님은 이것을 모르는 듯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 자그마한 배에 물이 막 넘쳐나도록 들어왔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물이 벌써 이렇게 찼어? 좀 일찍 깨우지 그랬어. 야, 위험해.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우리 다 죽어. 빨리 뛰어내려. 그리고 저는 조용 못하는데요, 걱정 마, 내가 무리를 걸어가니까 다 건져줄게. 그 무리를 걸어가면서 막 건져주시고,
저도 웃으네요. 그러면서 상상한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호숫가에 가서 조그만 나무 밑에다 텐트 하나 치고 거기다 돌로 뭐 떡덩이를 만드셔가지고서 야, 떡들 먹어라, 모닥불 피워라, 따뜻하지? 얼마나 평안해. 우리 까딱하면 죽을 뻔다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 얼마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렇게 주님이 하셨나요? 주님은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잠잠케 하신 거예요. 권능으로 평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만빈교회 오기 전에 다 교단에 있으면서도요, 지방의 신학교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지방에서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제일 컸기 때문에 문신현 목사는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시오, 이렇게. 교회가 크다고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했던 중에 잠깐 한 단편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나 어떤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통계학적이라 그럴까, 현상학적이라 그럴까요, 큰 교회들,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노라 할 만큼 자랑거리,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해가지고 막 또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삼박자 축복 뭐 이래가지고 또 크게 부흥되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새벽기도 운동 해갖고 새벽기도 운동하고 크게 부흥되고, 어떤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 뭐 10,00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요. 어린이 아들만 그 어린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부흥하고, 어떤 땐 선교, 무조건 선교만 해요. 그 선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 교회로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만민교회도 부흥성장, 우리도 지금 보면 부흥성장하고 있지만 더 부흥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특징이, 또 어떤 앞장세워야 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뭐라 한 3가지로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권능이죠. 권능이 안 나타나면서 권능하면 안 되는 거고요, 권능이 나타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능, 이것을 우리 만민교회 특징으로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말씀, 성결의 복음이죠. 권능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 성결의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까요? 다니엘 철야 기도였죠. 저도 목회를 예전에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기도시켜서 기도 응답받게 할까 하고 고심을 많이 해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다른 큰 교회 가서 배워오려고 큰 교회들 많이들 다녀봤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그저 기도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이들 모이질 않으니까 이제 구역별로 이제 조를 막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구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구역, 뭐 릴레이 기도 뭐 이래가지고 기도 제목 막 써놓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켰지만 그렇게 활성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만민교회를 왔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고개를 흔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는 못한다, 원장님처럼 저렇게 그냥 하루도 안 쉬고 저렇게 어떻게 못해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만민교회 와가지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지만은 여러분이 다니엘 철야 기도할 때 저 참 많이 졸았어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10년 되니까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만민교회 와서 다니엘 철야하는 모습 보고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고. 어떻게 해요? 이건 아무도 못한다. 이런 세계적인 명물 기도회구나, 이 세계적인 그 명품 기도회를 못하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 철야 기도회 명품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능이죠. 권능에 있는 말씀, 권능에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 예배도, 우리 화요기도에도, 어떤 모임도 권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화요기도에, 권능이 나타나는 구역 예배, 권능이 나타나는 새벽기도에 모이기만 하면 권능이 다니엘 철에도 권능이 나타나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골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30대 초반인데요,
시골 교회지만은 성도는 그래도 한 200명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어린 딸이 있었어요. 1년도 채 안 되는 딸이었는데 방바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혼자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뭘 잘못 주워 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뒤로 해서 엉덩이를 치고 등을 치고 해도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불이 나게 쫓아갔죠. 저도 그 아기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결국 이 아기는 그 체온이 식어가는 게 제 품에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죽고 말았죠. 만약 그때 권능을 알았다면, 권능의 손수건에도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서 저도 기억합니다. 어떤 거봉포도가 잘못 목으로 숨구멍 기도로 넘어가서 죽어가게 됐는데 방회장님의 사소한 기도를 듣고 그 거봉포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살아나서 그 청년, 훌륭한 청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권능이 있었더라면, 사소한 기도가 있었더라면,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벌써 30살이 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얼마나 죄책감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으면 우리들의 트레이드마크, 우리 만민교회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의 권능을 본받아서 더 열심히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속에, 아니 정말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마무리, 결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더니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방인들보다는 더 큰 믿음을 내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기도하며 묵상해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리오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음모에 의해서 왕 이외에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그 방백들과 수령들의 음모와 실수에 의해서 다리오 왕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은 그 다음날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방백과 수령들의 음모였구나, 모함이었구나, 하나의 올무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의 선과 사랑, 그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걸 기억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여러분, 그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잘못해서 사나운 개한테 한번 물려도 사람이 죽는데, 아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난다고? 우리 다리오 왕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평소에 다니엘을 많이 사랑하시더니 조금 이상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리오 왕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너의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당회장님의 하나님이 우리 당회장님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그렇게 외치는데요, 우상 섬기는 이방인 다리오 왕도 그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만민교회는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을 이루고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진실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으로 진실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서 축복의 열매들, 응답, 건강, 물질의 축복, 교회의 부흥, 성장, 기쁨, 감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방인들보다는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으로 준비된 당일 하나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